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엘사라고 하는 공주이자 또 왕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얼음으로 바뀌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얼음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가는 그 자리마다 온통 얼음이 되어서 온 세상이 겨울 왕국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어서 자신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그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이겠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 또 실패하는 일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 현실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서 안전한 곳,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얼음 성처럼.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그곳은 안전한 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옥이죠. 3월 한 달 우리는 마치 겨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자유롭게 피어나는 봄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감옥들,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그 주제를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영화 속에 주인공 엘사가 갇혀있던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의 벗어나는 해방과 탈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오랫동안 키가 3m에 가까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짐이 깊이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도 골리앗처럼 거인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주위에는 당시 굉장한 용사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 현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그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분명 현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실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가능성을 가둬버리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묶어버리는 일종의 마음의 병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질병이죠. 그래서 현실 속의 골리앗보다 사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의 골리앗,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프로즌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그 엘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왕이 분명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그녀에게 더 큰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성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이죠.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키가 매우 큰 사울 왕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의 키가 작은 목동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 엘라 골짜기로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과 모습은 조금은 단순해 보이고 조금 무모해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참 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들어와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심, 이 표현을 이 아침에 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여기 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45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46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 계심이라는 단어와 오늘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오늘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계십니다. 임재이죠. 또한 오늘 본문 17장 2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얼마나 깊게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현실 속에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는 단지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즉 여기에 계셔서 아무리 약한 이스라엘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는 말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여기 계심으로 자유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속에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볼 수 있었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 역시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려움 즉 현실 속에 있는 골리앗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여기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의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단지 우리의 입술과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사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약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하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집안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노후를 준비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인 아들이나 또 선교사로 있는 동생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셨던 것을 다 잃어버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그 당시 저 자신도 그 부모님들의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 현실 속에 내가 저 새들과 백합화를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요즘도 가끔씩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가 감사하고 놀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지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무엇인가 항상 나눠주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새와 들풀도 먹이시도 입히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단한 풍성한 삶을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많이 풍성하다고 해도 불행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여기 계심 속에 넉넉히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현실입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 두려운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둘 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택일 뿐이죠.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주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여기 계심 앞에, 그 임재와 깊은 은혜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그 안아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이야기하고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 진실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고백으로 믿음을 말하거나 또는 또 다른 현실 도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정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크게 말한 후에, 혹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연설을 한 후에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책임지지 않는 믿음이죠.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듯이 믿음이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현실에서 숨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여기 계시며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더 헌신하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참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 안에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전략을 세웠고 그 거인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서 그곳을 향해 있는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도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두려워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심을 그는 현실로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전쟁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 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현실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과 전략을 짜고 땀을 흘리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되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웃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 풀어준 영화에 보면 주인공 엘사에게는 안나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그 얼음성에 갇혀 살 때 자신이 언니의 성에 다가가면 자신도 그 언니의 마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언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랑과 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성으로 찾아갑니다. 동생 안나는 언니 엘사가 좋은 여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언니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찾아간 것이죠. 그 작은 영화 속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며 언니를 축복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가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기쁨으로 춤을 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춤추면서 싸우는 것, 춤추면서 전쟁하는 것, 그 모습을 상상하면 좀 이상한 모습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참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자유이며 헌신입니다. 춤추면서 싸우는 것. 저는 사역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이죠. 제자반 그 책을 공부하면서 유기선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힘들어했던 때가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때로 열심히 사역하지만 순간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놓쳐버릴 때 나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부족한 영격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내가 무엇으로 위로해 주나?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천우야, 네가 오늘 오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 가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용사처럼 피를 흘리며 그렇게 사역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두려움에 갇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염려로 우리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심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내가 너무나 감격해 가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즐거워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즐거워함으로 담대하게 전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기 계심입니다. 그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날마다 곰과 사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곰들과 싸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곰과 다윗이 이렇게 마주 서 있습니다. 다윗은 손에 물맷돌을 들고 그 곰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던집니다. 그리고 곰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곰과 싸울 때 자신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동으로서 곰과 사자를 싸우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평범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동들은 내가 사자나 곰 하나 넘기는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깊이 의지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싸워서 곰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더 큰 문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여기 계심 앞에 그 염려를 맡기고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여기 계심을 경험해가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경험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곰과 싸울 때 다윗의 관심은 곰을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곰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곰도 사자도 이겼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엘라 골짜기에 다른 곰 한 마리가 더 서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때로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 지게도 하십니다. 다윗이라고 늘 승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때로 영향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다 많이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승리해도 그렇게 실패해도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것이고 가장 담대한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김난주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작을지라도 큰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일을 했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에서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공감합니다. 여기 계심을 즐거워하는 신앙, 여기 계신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기 계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프로즌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동생 안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언니 엘사가 자신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이 많은 것들을 녹일 수 있음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사는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얼음으로 만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여주고 세상을 녹여주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때 그 자신 안에 얼음을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현실이 사실은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음을 만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면서 기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다시 왕비가 되죠. 영화 속에 동생이 노래하면서 두려워하는 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동생,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그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의 현실이 오히려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의 두려움과 아픔을 오히려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 계심. 골리앗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골리앗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감격으로 춤추면서 전쟁하는 참 복된 삶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문제들과 골리앗과 곰을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이 땅과 영혼들을 녹이고 살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 계심의 참 천국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교회와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계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을 위해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 속에 함께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